볼륨을 좀 더 높여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좌우를 보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 가지면서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특별히 우리 예배팀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특성으로 장로회, 안수집사회, 건사회, 시연성가대, 호산나성가대, 오늘 우리 청년들까지. 오늘 청년들 찬양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이 와서 찬양 인도하면 어떨까? 아멘을 안 해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초동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주일 내내 참석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특별 새벽 부흥에 참석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성의 마지막 날이 중요합니다. 유정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일주일 다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주제가 영권으로 살라, 영권으로 살라. 이게 이제 주제, 영권을 회복하라, 이 주제입니다. 월요일 날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한 헌신을 갖자. 둘째 날은 소재에 대해서 고운 밀가루가 되자.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셋째 날은 우리가 좀 이런 사회가 됐는가,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다윗의 영성을 회복하자. 어제는 거레대 교회와 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해야 될 영권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회복된 영권을 가졌으면 이제 주어진 삶에서 영권으로 살자. 영권으로 살아야 된다. 따라서 합니다. 영권을 회복하고 회복된 영권으로 살자. 좌우를 보면서 영권으로 사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만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의 종말은 비극 자체인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자기의 본능과 욕망과 욕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겠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바울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자다,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장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조금만 힘들면, 어려우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 시험을 받게 되어지면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긴 믿는데 내게만큼은 도와주지 않는다,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늘 투정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만 불편하면 울고 삐지고 토라지게 되는 거죠. 조금만 잘해주면 막 자기 편이라고, 자기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반겨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세 번째 부류에 대해 사람을 소개하기를 선량한 자, 영에 속한 자, 성숙한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숙한 자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딱딱한 것을 먹기도 하고 소화도 시키고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스러움을 참고 견뎌내기도 하고 마침내 수없는 영적인 싸움을 치룰 때마다 당당히 승리해 나가는 이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불평 대신에 거기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 가면서 주어진 현실의 모든 삶에 대해서 견디고 버티고 견뎌내면서 감당해내면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삶.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받지 않는 이런 온당한 모습을 가진, 거룩한 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서 선량한 자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적어도 주말 특세 이 마지막 부흥회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지금 아멘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영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선량한 자들은 그 선량함을 계속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간에 지켜내고 감당해 가야 하는 거죠. 지켜내고 감당해 가는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신의 성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모습까지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선량한 자로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도록 모든 분위기, 조건, 여건, 환경, 처지, 형편 만들어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선량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모든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과 여건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다 조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그런 세력들, 집단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 타락한 본성이 아직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우리의 자아. 타락한 본성에 의한 자아가 우리의 자신을 선량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브레이크를 걸면서 태클을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악한 자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망도 주고 해이도 느끼게 하면서 굳이 내가 이렇게 선량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왜? 악인들도 잘 되는데, 악인들이 형통한데,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징계하고 저주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왜 이런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적인 세계만을 추구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세력화를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도전해 오기 때문에 신령한 자로서 계속 신령함을 추구해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세속의 물결, 시대의 정신, 시대의 이 사조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영권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념들, 철학들, 사상들, 문화들, 예술들, 이런 미디어들,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소리 소문 없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를 도전해 오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으로서 선량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도전해 온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 사탄이 가장 약한 부분들, 취약한 부분들을 집중 공격해서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시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렇게 힘드셨던 것처럼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 자아나 악한 악인들이나 세속의 물결들이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선량한 자로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방해를 펼치고 있다고 하면, 이럴 때야말로 영권을 회복해서 회복된 영권으로 살아가야만 선량한 자들로서 선량한 삶을 계속 살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영권으로 사는 것이 뭐냐 도대체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었으면 영권으로 사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대적들이 세력이 크고 강하고 집중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공격해 와도 영권을 회복한 가운데서 그 영권으로 삶을 살게 되었으면 견디어내고 버텨내고 감당해내면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영권으로 사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어우러져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뒤섞여 삶을 사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시켜 주신 삼위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늘 고백하고 늘 선포하고 고백과 선포에 따라서 삶의 반응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영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자기 고백과 자기 선포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한 부담감은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자들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나 혼돈이 오게 되었으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땅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도 그렇게 살아간다, 내가 굳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는가라고 해서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두 손을 불끈 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확실합니까? 진짜입니까? 참입니까? 아멘. 아무리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무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여기에 존재감이 있는 거죠. 존재감, 거룩한 존재감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당당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가 라고 하는 이 단계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의를 행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의외로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보면서 많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 심리 정서 속에, 인식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산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완전한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다 감동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렇게 부패한 근성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는데 이런 나 같은 자를 뭘 보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삶의 여정길을 뒤돌아볼 때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들은 순수함과 겸손함과 겸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다.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자구합니다.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기고만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고 감동하고 늘 겸손하고 겸비하고 다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산물인 것을 늘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권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 신념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신념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자기의 신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긍정적 사고, 긍정적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비전, 긍정적인 삶의 태도 많이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이 이제 긍정심리학입니다. 긍정심리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긍정심리학에서 나온 긍정적 사고입니다. 이게 긍정신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긍정심리학에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식도 능력도 실력도 열정도 열심도 건강도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다고,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영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신념, 긍정 심리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그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영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고, 나도 다윗처럼 살 수 있고, 나도 바울처럼 살 수 있고, 나도 서대반처럼 살 수 있고, 나도 디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념으로 살아가는가, 주어진 삶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우리 온사랑교 성도님들이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권을 가지고 살아가 나도 남도 세상도 살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영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권대로 살아갈 때라고 말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만만치 않는 이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의 한계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협력하셔서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아리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늘 구하면서 도움받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권이고 영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 나는 인맥이 좋고 나는 den기가 좋고 나는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요, 어떤 분이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위기관리 능력, 어떤 위기가 와도 자기는 잘 관리해서 잘 차고 남겠다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2년 후에, 정확하게 2년 후에 무너져 버렸어요. 쓰러졌어요. 위기관리 능력 저재수를 배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영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걸 생각하고 이걸 바라보고 이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영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 상속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잣집의 아들은요, 자연스럽게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부유함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고 어머니의 것이 나의 것이고 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별 걱정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늘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넉넉함으로 살아가고 자유함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역사하심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왜 눌립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초조합니까? 왜 두렵게 떨고 있습니까? 상속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상속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누립니다. 안전합니다.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쫓기거나 불안하거나 눌려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이 다 나의 부유함으로 올 텐데,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8절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살래? 상속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래? 라고 말할 때 언제나 사랑과 선을 베풀면서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공동체도 유익을 주고
어떤 소외계층에 사는 유익을 주고 끊임없이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로서 늘 유익을 주는, 가정 안에서도 아내에게 유익을 주는 아내들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유익을 주는, 목사가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가 목사에게 유익을 주는,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유익을 주는, 너희들이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유익을 주는, 조금만 기다려 청년의 실 생길 거야. 아멘 좀 해봐. 온 교회가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유익을 주고 섬기면서 베풀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영권일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영권의 사람들은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후반기의 모든 삶과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